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찬송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하겠습니다. 유일된 동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 공기만 흐리는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4번입니다. 천천히 차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들으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수중에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 손에서 정의를 놓게 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소리에 눈을 붙여서 내게 나가며 우리와 우리가에서 너를 시험하였구나.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가르침을 듣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찬송가 뒤에 있는 10계명을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자 권사님 오늘 자원 찬송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영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마음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이 한 주간도 지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드립니다. 유독 올해 여름은 무더운 더위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발견하며 힘내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저희를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는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올바른 믿음으로 인해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직분에 수고하는 손길과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들에게 수고의 축복 주시어 헌신과 봉사가 주님의 참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영혼이 깨우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상 찬송 75장을 들며 예물 나누게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름답고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에게도 과부의 두 랩돈의 정성을 심어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김영민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봉사부 대표로서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관절을 지켜주시사 건강한 관절과 건강한 오장육부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하는 사업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장경 집사님과 우리 예림이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경건함을 지켜주시고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서가연 학생에게도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몸이 아픈 자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몹쓸 질병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낙오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한규 집사님에게 우리 양인선 장로님에게 더더욱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김미애 권사님에게 우리 성두경 권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오늘 특성한 황금자 권사님 그리고 김필순 권사님 성용자 권사님 강양수 권사님 그리고 박승자 권사님 그의 많은 권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신앙의 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하면서 제가 빠뜨린 권사님 없죠?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원 집사님 성경 공독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256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저걸 꺼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살아야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능한 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심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도 결국은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착하게 살아야 가능한 것이지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하거나 막 반칙을 일삼으면 그는 애당초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시작된 천국이고요. 또 하나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직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완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작가가 15부작, 30부작, 수십 부작으로 대하 드라마를 쓰는데 그 마지막에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천국이 시작됐는데 아직 천국이 완결되지 않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천국은 이미 시작된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여기 예배당이라고, 교회당, 예배당. 여기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내 몸이 있는 곳, 내 몸이 성전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게요.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였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입술로 주를 시인하였으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고백하고, 그럼 어디에서 주를 시인하였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주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를 어디에서 시인하십니까? 교회에서 그리하였습니까? 그럼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게 아니든 그게 바뀌든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입술로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만 천국을 시인하고 여러분 밖에서는 죄송합니다.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아니지 않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천국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마찬가지. 오늘 아침에 우리 안식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화장실을 이렇게 따로 쓰고 있어요. 화장실 하나로 우리 온 가족 나머지 세 식구가 쓰는데 평상시에 저희 아들에게 허용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다른 건 터치하지 말자.
최소한 샤워를 할 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장해 주자. 샤워를 좀 5분 하더라도 물값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리게끔 하자. 그게 제 철칙이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5분이 6분, 7분 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화장실 빨리 사용해야 하는데 주먹에 불끈 쥐어주면서 화장실 나오지 않는 거예요. 휘서가. 아빠가 화장실 이래저래 사용해야 되는데. 막 마음에서 막 여러 가지 너무 화가 났어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휘서가 화장실에서 웃긴 장면 아닌데 화장실 아빠가 사용하고 이래저래서 세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9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휘서가 화장실 안 가요.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려다가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성령부, 너 왜 그 생각을 못하냐? 너 예배당에 이렇게 와가지고 어차피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설교 대본을 리딩해서 다시 긋고 퇴보할 거 아니냐? 그럼 거기서 할 거 지금 여기 앉아서 쪼그려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막 마음이 막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 생각했어요. 오늘 이 얘기를 말씀 시간에 전할까 말까 계속 망설였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과 매 한 가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천국을 시인하고 말씀을 전할 때만 천국을 시인하고 목사 가운을 입었을 때만 로만 이게 아니라 밖에서도 네? 밖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천국을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만, 그러니까 공경에 처할 때만 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을 보면요, 좀 시답지 않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시답지 않다. 표현 아시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이런 상황에서요, 자신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해서 자신을 아예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그나마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그에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될 것이고요. 바로 그때요,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불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 멸망을 보면 불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요, 악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50장 40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들어 사용하시는데, 복음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견주어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있죠?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여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본보기가 되었다. 그것이 거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불의 심판을 유치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보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서 후세의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멸망을 보고 믿는 자는 불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망했고요. 에돔이 그렇게 망했고요.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대한민국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공화국이 되면. 그러니까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의 전체를 너희가 지금 너의 가정이, 너의 교회가, 너의 나라가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을 때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불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물로 세상이 끝날 일은 없으나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멸하게 될 것이니, 불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처럼 서서히 찾아오는 멸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처럼 도둑처럼 찾아오는 급작스러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맨날 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실제 망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 죽은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이를 향하여 이렇게 일침을 날립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정녕 잊은 것이냐. 예전에 홍수로 이 세상이 망했는데 너희가 정녕 그것을 잊은 것이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회심의 일탈을 날리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의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멸망당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속히 회개하여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과 땅이 모두 멸망하고 말 것이다. 9년 전인가요? 제 기억은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탤런트 김자옥 맞죠? 김자옥 권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에 대해서 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사람들은 평소에 그 김자옥 권사님에게 소원이 뭐냐고 자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잠들 때 데려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김자옥 권사님은 공개석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말했고, 틈만 나면 연예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죽음이 점점 폐암은 보이지 않아요. 특히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죽음을 소재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 폐암에 걸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질병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죽음이 어제보다는 더 가까워졌죠. 나의 기력이 어제보다는 더 쇠하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기억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하면서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어서 영접받아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또 끝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분들을 정말로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죽음을 생각하니 그의 영혼은 오히려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가누게 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아침 예배의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중간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 말씀이 1절 말씀 중간에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산제물. 그렇죠.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여러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4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첫째,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내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괜찮아요. 하고 목사님 말씀이 좀 병살타예요. 그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병살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했다가 인도 안 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주일에 장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장사가 잘 됩니다. 그걸 놓지 못해. 그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장가도 가야 하고 시집도 가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무엇보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허용하다 보니까 그만 내 영혼에 큰 구멍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재물은 죽은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몸이 아파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카톡 사진 보셨어요? 카톡에 받았다에 간 영상 보셨어요? 그거 제가 간 거 아니거든요. 딴 분들이 간 거 제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저 여행 안 갔어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저 바다 무척 좋아합니다. 물놀이 하는 것도 좋아해요. 갔다 올 수 있어요.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몸이 아파서 빠질 수는 있죠. 급하게 회사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그게 정말로 피치 못한 사정인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산제물의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희생하지 않고 제물을 드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제물은 경배의 대상자 앞에서 반드시 숨을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제물로서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드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요, 끝까지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산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제물의 세 번째 의미는 자신의 욕심을 결정적인 순간에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산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꾸준히는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이득,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결정적인 순간이어야 돼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시거든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회와 능력을 주시거든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목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산제물의 네 번째 의미는 모든 면에서 산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살아있는 모든 곳에서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살아있어야 하고요. 교회에서도 살아있어야 하고요. 학교나 직장에서도 살아있어서요.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외에서나 실내에서나 등산을 갔을 때나 수영을 할 때나 검도를 할 때나 야구를 할 때나 탁구를 칠 때나 강의를 할 때나 노래를 부를 때나 대화를 나눌 때나 모든 곳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세요. 혹시 이렇게 살면 목사님 너무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밌어지셨나요 혹시?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만 살아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밖에서도 살아있으라고 하니까 숨 쉴 공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이 만약 산제물로 사시면요, 교회에서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만 좋은 권사님으로 남아 계시면요, 교회에서만 좋은 권사님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좋은 자매요, 교회에서만 좋은 형제요, 교회에서만 좋은 남편이요, 교회에서만 좋은 아내로 남는다면요, 여기에서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우리 그만한 복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영역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 마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권력의 욕망에 경도된 주의 종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력의 그 경도된 그 자리에 살짝 제가 이렇게 수저 하나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말과 행동이 다른 바리새인의 위선과 허위에 대해서 제가 몸소 경험했습니다. 제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거짓부렁이. 그릇이 큰 자가 청결하지 못하게 그릇을 관리하는 제 자신을 보았고,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쾌락을 선한 그리스도인의 것이냐 합리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러니까? 그리고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정말로 게으르고 정말로 무능하면서 노상 얼이 빠져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 찬양하는 것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산제물이 아니었으며 나아가 영적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전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자답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운영하셨습니까?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린 어떻게 이 역경을 극복해야 할까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새벽까지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더위를 이겨낼까? 어떻게 이 피곤함을 이겨낼까? 어떻게 나에게 닥친 여러 유혹을, 그리고 여러 게으름과 여러 무지성과 여러 무기력함을 극복할까?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모태신앙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므로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대하였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너의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섬기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너의 지체들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니?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말씀이, 너는 못해. 너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너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 아니겠어?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 제물로 한 주간 동안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의지가 나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를 배신하는 날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잘 사용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읽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팅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다음 주 주일에 성찬식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한영 형제와 강예빈 학생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9월 말에 안수 집사 교육이 종료됩니다. 시험 후에 전교인 투표가 있으니 이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번째, 2023년 송석교회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신청하거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송석 밴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송석 밴드 리더는 배한석 형제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또 조언이라든지 건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가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 혼자 얘기하네요. 행사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3번에 오늘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 있다고 써 있는데 관심 바라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도 다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달란트를 다 나눠 드릴 거거든요. 받으시면 뭐 어디다 쓸 수 있냐면 맛있는 떡볶이 하고요, 고로케 하고요, 그리고 닭꼬치를 사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기도가 지지를 해줬다 하시는데 친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친교를 하라는 것도 알고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가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오늘 가셔서 떡볶이 사서 드시면서 대화하시면 그게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모르시겠는 분은 강명순 집사님이 보시고 꼭 그 식당으로 데려다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고로케를 튀기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예정이니까 떡볶이는 바로 되는데 한 10분 내에 오시면 10분 정도 있다 오시면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빨리 튀기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이다로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우리 강명성 집사님하고 김원 집사님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볼 때는 오해하지 마시고 부부 같아요. 어떻게 오해하지 마시고 아주 잘 조화롭게 기대가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그리스도의 도리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널리 전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서 하는데 또